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란이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 행복해야 돼요. 왜 행복해야 되느냐? 때로는요, 우리에게도 질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행복이란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싫어서 그렇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 아프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물론 우리가 병 낫는 것도 중요한데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한 1, 2년 되나요? 코로나 터지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이에요. 조사한 기관이. 현대경제연구원이니까 뭘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현대경제연구원. 머리 쓰기 싫죠? 저녁 귀찮은데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머리 질문하면 막 복잡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이에요. 자, 조사를 했습니다. 뭐에 바탕을 두고 조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제가 말씀 진도가 나가요. 경제 문제. 왜냐하면 그 관점에서 한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라는 그 바탕의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원, 경제연구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12명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답을 발표했는데,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업종과 나이와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직장인이 아니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대졸 이혼남이에요. 자, 이제 경제연구원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뭐냐 하면, 요즘에 자영업,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소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웠죠.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웠는데,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도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넘겨주고 막 이러는데, 자영업하는 분들도 보통 3년만 잘 버티면 그래도 현상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3년 버티기가 참 어렵고, 40대 자녀 양육비로 인해서 한참 공부할 때 40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거기에다가도 뭐가 포함되냐 하면 거기에 이혼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러니까 40대 대졸, 고졸, 아무 일이나 또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40대 자영업의 대졸의 이혼남이 가장 불행하다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현대경제연구원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조사해 보니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이래요. 자, 그 상반되죠? 왜? 이유는 전문직이니까 일자리 걱정할 필요 없고, 미혼이니까 아직 자녀 때문에 염려할 것 없고, 전문직 돈 벌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 통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공감하는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존의 압박감에 되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미혼 여성 전문직 20대 아주 팔팔한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 모조리 40대 자영업을 하는 대졸 이혼남은 다 불행할까요? 그리고 거꾸로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은 다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만 가지고, 물론 너무너무 없고 힘든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깐의 행복함은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보고가 있어요.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종영방송에서 사이언스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복권 당첨됐던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복권에 당첨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 교회는 복권 사시는 분 하나도 안 계신가 보죠?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금년이었죠. 금년 설날 어디 가느라고, 인사드리러 가느라고 저 기흥 어디를 가는데요, 차가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식당 여는 데인가? 그리고 이렇게 한참 저는 이제 다른 차선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기흥에요, 그 복권 22번 1등 당첨된 집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저기 어디 민속촌 가는 그 길에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집이. 22번 1등 배출한 집. 거기 설날 돈 받고 복권 사러 간 사람도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줄이 엄청 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통계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이언스 채널에서 연구해 보니까, 추적해 봤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만큼 잠시는 행복하대요. 이게 정말 기적처럼 복권이 맞아가지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잠깐 행복한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길어야 3개월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이겁니다. 주목해야 될 결과가 뭐냐 하면, 복권 사기 전에요, 늘 행복했던 사람은 복권에 당첨돼서도 행복하고 그게 오래 가지만, 복권 당첨 이전에 불행했던 사람은 복권 당첨됐다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하나 탁 채워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늘 삶의 태도라는 거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 많은 사람은 이게 언제나 걱정도 뭐다? 팔자다. 그렇죠. 걱정도 팔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순간적으로 잠시 열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를 100명 갖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줘도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관, 제가 세상적인
리서치, 설문조사 이걸 예로 들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행복이란 뭐냔 말이에요. 행복이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늘 말씀을 놓치고 살아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린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씀의 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가니까 우리는 말씀 법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주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주는데, 행복은 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로, 행복은 깨닫는 것이다. 내 것이 되려면 한번 따라하세요. 저녁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 것,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행복은요, 다시 한번, 행복은 깨닫는 것이다. 행복은 깨닫는 것.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불행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솔로몬이 볼 때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1절과 6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행복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따라했던 것처럼 행복은 깨닫는 데 달려 있어요. 깨닫는 데. 제가 신명기 요즘 강해를 하는데, 주일날 말씀 강해를 하는데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요.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뉴노멀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좀 깊이 좀 묵상하고 나누고 싶어서 신명기를 택해놓고 계속 읽어요. 근데 신명기 뒤에 가보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 33장에 가보면 33장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모세의 설교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상황인가?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행복한, 코딱지만큼이라도 행복할 건덕지가 있나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해 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불행하기 짝이 없어. 40년 동안 고생 직사들이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퍽퍽 죽어가는 그때, 광야 생활 40년을 지났으니까 뭐 가진 게 있겠어요? 우리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은퇴할 때 됐는데 뭐 주머니에 있는 게 있겠어요? 광야 생활 40년인데. 그렇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돼요. 전쟁. 지금 상황과 처지를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를 둘러봐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왜 행복하냐? 아무것도 없는데 왜 행복하냐? 하나님 때마다 주셨단 말이에요. 때마다 시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적군이 나타날 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준비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 다 먹이셨잖아. 니네가 전쟁에 능하지 않아도 광야 지나면서 하나님 건지셨잖아. 구원해 내셨잖아. 싸워주셨잖아.
아말렉 족속과 싸워주셨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럼 됐지,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시는데, 뒤에 힘이 되어주시는데,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요, 믿음의 눈을 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1911년도에 한국에서 출간된 건 아니에요. 한국에 나중에 번역돼서 나왔고요. 1911년도, 그러니까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한일 합방되고 1910년도에 선교사들 들어와 가지고 막 조선 초기에 복음화가 되어질 때 1911년도에 미국에서 이 한국의 상황을 선교사가 쓴 책으로 출간된 책이 있는데, 번역은 나중에 한국에서 번역됐는데,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 남궁 옥분이 아니고 옥분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 이건 번역된 거예요. 나중에 대한민국에 나중에 번역된 거고요. 이 미네르바 구타펠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미국에 돌아가서 쓴 책이에요. 근데 원 제목은 옥분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해피니스트, 가장 행복한 걸, 더 해피니스트 걸 인 코리아, 이게 원래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번역될 때는 이제 그 안에 이름이 옥분이라는 아이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니까 옥분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이 구타펠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요,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주인공 옥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옥분이가 누구냐? 가난에 너무너무 그 어려울 때, 그래봐야 100년 전인데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가 이랬나 그런 정도인데 정말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통해요. 저도 아버지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소나무 피 뺏겨 먹고, 뭐 일제 시대에 그 복숭아 그 뭐 저기 훔쳐 먹다가 걸리고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그때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애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이 옥분이라는 아이는 조선의 아주 가난한 빈농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옥분 여자예요. 또 그 당시, 지금은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애들은 먹이고 공부시키지만 여자는 희생하잖아요, 이게 형제들 때문에. 그랬던 시대, 굶주림, 추위, 가난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남자들 동생들 때문에 양식을 위해서 부잣집으로 종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종이에요. 종으로,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좀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한 주인을 만나서 굶주리는 거 계속되고, 고된 일 하면서 지나면서 매질까지 당하고, 또 지금처럼 뭐 추울 때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쬐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온몸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몸은 병들었는데, 그 어린 소녀 옥분이가 선교사님이 하는 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타펠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잘 돌보다가, 그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님은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뭐 언더우드나 뭐 아펜젤러 선교사,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선교사들처럼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 옥분이가요, 돌봄을 받았으니까 그 구타펠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본국에 돌아가시면 저를 이렇게 잘 돌봐줄 수 있게 해주셨던 분들,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주세요,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감사하다고, 내가 만난 조선에서 만난 한 여자 소녀가 그렇게 인사했다고 널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옥분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렇지, 그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옥분이가 그 구타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는 세상 다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누리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세상은 너무 크고 네가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네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구타펠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소녀가 뭐라고 옥분이가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선교사님, 조선에서 가장 행복했던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타펠 선교사님이 옥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전할 텐데 너 한번 들어보자. 너 뭐가 그렇게 행복했니? 물어봅니다. 네가 행복한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봐. 내가 보기에는 너 가난해가지고 종살이 한다고, 식모살이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동상 걸려서 그 아픔, 상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네가 행복한 이유가 뭐니? 그 물어봤는데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째,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둘째,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병원에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안 맞아서 행복해요. 셋째, 행복한 이유는 이곳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제가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넷째는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다시 그 주인의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 줘서 행복해요. 다섯째는 선교사님 저 반짝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 그 5가지가 그렇게 행복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지금 동상 때문에 2손도 다 잃었는데 발도 하나밖에 없는데 나 옥분이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멋있지 않아요? 상황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면 갖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안 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상황과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이 옥분이처럼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행복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제가 입술로 한번 외쳐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환경이 편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행복은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깨닫는 거. 지금 상황 때문에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지금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뭐다? 행복은 깨닫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 깨닫고요,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행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재물, 부요, 존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솔로몬이 볼 때 불행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가졌고 존귀 명성도 얻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이거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했대요.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라는 왕은요, 역사상 물질로나 자녀로나 뭐 엄청 많은, 거기에다 왕으로 몇 년을 통치했냐면 49년을 통치했대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은 것을 누렸는데,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기는 내가 행복했던 날은, 내가 이렇게 평생 사는 동안에 행복했던 날은 19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했대요. 이 뭐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행복은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 너무 각박하게 살 거 없어요. 행복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사함 받은 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오늘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특권을 가졌는데 좀 누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의인된 것도 누리는 거,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잘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족하는 것이다. 행복은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이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만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솔로몬이 본 불행한 사람이 뭐냐 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비교하면서 살고, 만족하면서 살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그런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송윤희 목사님도 이제 이번 주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파송 나가는데, 오늘 제가 그 선물로 그걸 받았어요. 이제 아마 저희 그날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 때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 송윤희 목사님이 부탁해서 만든 것 같아요. 조그만 플라스틱에다가 아프리카 지도에 그 에스와티니가 어디인지 거기 이렇게 점 찍어서 국기 그려놓고 밑에다가 이제 뭐 기도해달라고 송윤희 김호성 선교사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플라스틱 조그만 걸 하나 선물로 주셔서 제가 갖다가 제 방에다, 책상에다 이렇게 얹어놨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선교 쉽지 않죠. 쉬운 곳이 없죠, 별로. 오늘 뭐 교회적인 광고는 안 했지만 오늘 저 미국의 UMC라고 그러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미 연합 감리교회 그 감독님, 버지니아 연회의 감독님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그리고 선교국 위원들하고 그 한국 감리교회하고 미국 연합 감리교회 중에 그 연회들이 있는데, 그 버지니아 연회에 또 우리 전승수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세 분의 미국 감리교 수장들하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오전에 회의를 잠깐 했어요. 회의한 이유는 베트남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려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레이시라고 하는 감독님인데 여자 감독이에요. 미국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 여자 감독님인데 여자인 것도 제가 놀랐는데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베트남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이제 고민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이 저에게 책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 잘하게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고 자기가 쓴 책이라고 사인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이 자기가 이제 바이블 묵상하면서 쓴 책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말씀 묵상한 큐티집이에요. 그 책을 줬는데 그 책 뒤에 자기 소개를 해놨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 미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최초로 흑인 여성 감독이 된 분이더라고요. 아프리카 출신이고요. 근데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린다 밀로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은 아닌데 아프리카 선교한 사람이에요. 52년 동안 남편 따라가서 같이 선교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 덥잖아요. 에어컨도 없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52년을 선교하신 분이니까 예전엔 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는 52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린다 밀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딸 미미라는 아이가 엄마의 일기장을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그 일기장에 그 어머니가 만족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엄마 일기장에 나는 선교하면서 쓴 거예요.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소한 것도 불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다른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지금 상황 속에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이라고 가정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힘들면 내가 이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나 이 선교사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겠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겠다. 이 다짐이에요. 다르죠? 정말 다르죠? 행복이 이런 겁니다. 이제 말씀 다 전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찬양단하고 말씀 전하고 행복이라는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거니까 이 찬송 했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어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행복이라는 노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하늘이가 이 노래 처음 불렀을 때 제가 참 은혜가 됐거든요. 행복. 이 찬양 가사에요, 행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가사만. 노래 부르는 거는 좀 이따 같이 우리 부르고 들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난 왜 저거 없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고요. 짧은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요. 짧은 인생. 사실 오늘 제가 되게 바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깨 있는 거예요, 지금. 3시 반에 일어나서 장례 갔다 왔거든요. 저 신천 세브란스에. 우리 김은숙 권사님 장례 갔다 왔거든요. 행복이 뭐예요? 뭐 단순한 거 아니에요? 전 목회하면서요, 이런 게 행복해요. 제가 수요일 날 뭐 눈물을 좀 보였지만 사실 김은숙 권사님 한 7년은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러나 제가 29살부터 불꽃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제 교구여서 제 교구. 저 교회 남쪽은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제가 담당 교구 목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뭐 저한테 뭐 잘해주셔서가 아니라 연세로도 그렇고 늘 그랬단 말이에요. 편하게 자전거 타고 다니시라고 뭐 미금역 신방 갔다가 가끔 만나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건강 위해서. 그래도 인생이 얼마나 사세요? 84 사셨다 가셨어요. 7년 동안에는 많이 힘드셨어요.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근데 뭐가 행복이냐면요, 그 권사님, 제가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음 아팠던 게 그거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신방도 못했어요. 또 깔끔하신 분이라 좀 좋아지면 신방 오라고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치매도 좀, 집에만 계시니까 치매도 좀 오시고 안 좋으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희미해지니까 자녀들이, 우리 이걸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 면회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면회만 되면 꼭 뵙고 싶다고. 근데 차병원이 간호사님 대장을 뭐라 그러죠? 간호과장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딸들은 잠깐 들어가서 봤었는데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걸 권사님이 저 데리고 가신다고 차 시동까지 걸었다가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화상통화나 아니면 전화 스피커폰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드린다고 스피커폰 좀 간병인한테 스피커, 제가 근 30년 동안 권사님 알았는데 위독하시다고 하니 전화 좀 열어서 스피커폰으로 좀 들리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데, 권사님 저 공목사예요. 기억나시죠? 그래. 의식이 없는데 제가 전화했을 때 잠깐 의식이 왔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요,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는데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제가 놀라잖아요, 제가. 아멘. 그리고 또 뒷말을 뭐라고 그러시는데 간병인이 그건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감사하대요. 그리고 가셨어요, 전국. 그리고 가셨어요. 제가 수요일 날 기도 부탁했는데 예배 마치고 축도하고 내려가니까 돌아가셨대. 같이. 근데 어차피 우리 병 안 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병장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없대요. 우리가 바라면서 만든 말이지 무병장수도 없고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무병장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병 없이 장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다 아프세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 가장 어르신 우리 원로 장로님도 기력이 없어서 저한테 유언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 소철나무도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한테 부탁하셔서 갖다 놓고 제가 이름도 꽂아놨어요. 우리 송영재 장로님 기증한 소철나무라고. 잘 좀 돌봐달라고. 80년 된 건데 50년을 장로님이 기르신 건데 더 이상 못 기르시겠다고 교회에다가 목사님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갖다 놨어. 제가. 심장이 안 좋으시대. 그 건강하신 분도. 다 그래요. 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연세 드시니까 여기저기, 어제도 같이 장례 갔다가 오고 오늘도 저기 가고 그랬는데, 원로 장로님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고장나서 큰 병원으로 트랜스포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대. 그때 뭐 그렇지 않아 뭐 이제 그러시기는 하는데, 보니까 아내도 보니까는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사람이 그렇죠 뭐.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사실은 무병장수라는 말도 없는 거고 만사형통,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우리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 어떤 행복?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요. 우리는 행복한 거 깨닫는 사람이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만족하면서 행복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건 그거 뺏기면 안 행복해요. 건강해서 행복하다 그러면 나 건강 잃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이거 깨닫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오세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